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 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여러분, 새해는 언제나 새 출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서 항상 시작을 합니다. 새해에는 새 출발. 들어도 기분이 좋은 그 언어의 단어죠. 먼 것을, 과거 것은 버려버리고 새 출발, 내 새로운 것을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은 항상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난 한 해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건강상의 문제도 여전히 따라다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새 출발이라는 단어가 유의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한 과거적인 그러한 어떤 형태들로 인해서 지금의 새 출발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다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실패의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것을 잘 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기름 붓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꼭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실패의 자리, 넘어짐의 그 자리, 그 다음에 어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보면 지난 과거 광야의 40년 생활을 보면 하나같이 뭐라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또 불안과 초조와 이런 것들을 겸해서 40년 동안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많은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던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는 7 족속을 물리치고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배 통치하시고 그걸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안에서는 많은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봐봐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그것뿐입니까?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또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은 다 언제 하셨다면, 어렵고 힘들고 뭐라 한다면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다면, 지금까지 출애굽을 해서 지도자로서 행했던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나서 그걸 대를 이어서 갈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죽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죽어서 이제 원망하고 힘들어오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여호수아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과연 이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갈 수가 있을까 걱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세 지도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을 때는 엄청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에 이끌고 왔는데, 막상 자기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대를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걱정이 드는 거야.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갈 수가 있을까?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딱 한마디를 해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에게 낙심해서, 또한 내가 과연 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로 말씀하신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나도 내가 잘할 수가 있을까? 오늘 한 해 동안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호수아처럼 부족하고 두려웠고 새로운 2026년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까 근심이 될 수도 있고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매 초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아시는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이 그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 모세보다 더 안전한 중보자 되신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앉아있는 것, 불안에 떨고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너희의 모든 365일에 2026년 이 한 해 동안 있을 일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새해는 우리의 결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면 십자가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도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두려움에 떨 수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어서 여호수아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죄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곳에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죄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떨고 있고 그렇게 불안해 있고 그렇게 걱정하는 것도 죄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묻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앉아있는 것, 그 다음에 걱정하고 있는 것, 이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뭐를 하신다면 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2026년에는 우리 주님의 손께 모든 성도들이 다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면요.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다 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새해를 뭐로 시작한다면 일어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고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너희가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고 이제는 털어버리고 이제는 뭐냐, 그 앉아있는 것에서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앉아있는 안진뱅이에 뭐라 했어요? 바울과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문에 앉아있는 그 환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라! 뛰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하다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니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도 그럴 거야, 작년에 문제가 올해까지 끌고 오니까 올해도 그럴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털어버리고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것은 네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내려놓고 어떻게 한다면 내가 명령한 대로 일어나서 너가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계획을 보여주시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올해 2026년에 하나님이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했는데 안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저기 가나안 들어가고 있잖아, 어떻게 전쟁을 해라, 이렇게 전략도 얘기 안 했어요. 가나안의 지형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네가 전쟁을 어떻게 하면 네가 승리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단 한마디로 시대를, 그 여호수아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그 단 한마디가 뭐라 한다면 모세 시동 여호수아야 이제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뭔가 지형적인 것, 전략적인 것,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시동 여호수아야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이 요단을 그냥 건너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새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황이 바뀔 시작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안정이 안 될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여전히 여러분을 따라다닐 수도 있을 것이에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서 요동칠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첫 발을 내디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여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강은 불어서 물이 출렁거리고 있어요. 요단강은 물이 더 농사철이라 더 불어서 어떻게 되냐면 물이 출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은 여전히 시시탄탄 우리를 노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기다리고 네가 준비해서 전략적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작정을 짜가지고 침투해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면요, 원래 일어나는 말이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 딱 하면 일어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 한다면 더 이상 모세의 과거에 있었던 그런 지도자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에 머물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이 과거에 옛 2025년에 그 한 해에 잘못된 것, 다 실패했던 것, 그런 기억들에서 머물지 말고 2026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축복의 기적들을 첫 발을 내들고 일어나서 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모세는 여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에 보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모세의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그로 인해서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끝이 났다. 그것은 더 이상 거기에
머리떠고 과거에 슬퍼하지 말고 과거에 깨서 얽매이지 말고 과거의 것으로 뭔가를 계획하지 말고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우리가 도전해서 나아가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시대도 아무리 복된 추억도 거기에 머물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죽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모세의 지도자는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새해를 출발해야 됩니다. 새해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 한다면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매여 있는 것. 우리가 미래를 나아가려고 할 때 과거의 것이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으면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것은 끊어버리고 앉아있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모세가 죽어서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과거의 것은 이미 끝났으니까 여호수아야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살아계신 말씀으로 붙잡고 내가 징계하고 미래를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의 실패, 어제의 상처, 어제의 영광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디다 때 어제의 생각이, 어제의 잘못됨이, 어제의 기억이 우리를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그 발걸음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묶이지 말고 지금 일어나서 마음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뭐 좋은 거의 기억들, 과거의 추억들, 과거의 뭐 나쁜 기억들 이런 것에 얽매이다 보면 펼쳐져 있는 미래의 오늘의 이러한 것들이 잘못하면 묶이고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방향을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움직임을 동반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뭐를 동반해요? 움직임, 행위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요단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단강은 그 흐름에 있어서 뭐가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단은 흘러가니까 철철 넘쳐서 많은 물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 앞에서도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보여진 것이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물이 흘렁거리고 넘칠 때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요즘에 아주 과학적으로 잘 지어놓는 다리를 놔준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뭐 튼튼한 다리를 놔줘가지고 건너가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출렁거리고 물이 그냥 그렇게 흐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리를 놔줘서 우리가 좀 편하게 넘어가게 해주세요. 말씀 한마디면 다리가 생길 텐데 왜 말씀만 안 하시고 그냥 건너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노고이스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했을 때 그 건너감의 모든 책임은 누가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리를 놓아준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발을 아까 뭐라 했습니까? 행함이 따라야 된다 했잖아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행함으로 첫 발을 요단에다 딱 디디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위로 흐르는 쪽으로 해서 다시 위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 발은 어떻게 보면 두려워요.
세상에 2026년 한 해는 우리의 모든 게 잘 될까? 아니 뭐 경제적으로 풍요로울까? 어떤 자녀들은 모든 문제들이 잘 풀릴까? 이러한 부분이 두려움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에 얽매이다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상실되고 출발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발을 내디뎌라. 첫 발을 너희가 행위로 나타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작업을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똑같이. 내 말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단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요단은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가르는 경계선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앞의 시점, 너가 복을 받느냐,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앞에는 바라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이 경계선을 가르고 있죠. 누구와? 나와. 두려움이라는 존재, 건널 수 없다는 환경, 그러한 것들이 요단을 통해서 흘러가고 나와 경계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에 놀라운 축복들이 펼쳐져 있는데 2026년 한 해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의 계획들이 펼쳐져 있는데 앞에 흐르는 요단강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과거들의 현실, 앞에 보이는 환경들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땅과 경계선을 그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걸 보지 말고 그 환경을 보지 말고 과거에 얽매였던 그 모세 지도자의 얽매져 통곡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과거는 과거대로 버려버리고 내가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두려움에 얽매이다 보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보고 과거에 얽매이다 보면 우리가 2026년 한 해 하나님 계획에서 하나님이 주실 모든 계획과 뜻을 우리가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는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열려져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막 형통되고 막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연장하는 거예요. 새해는 여러분 자동으로 열려진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순종으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한다면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누구누구야 첫발을 내디뎌. 누구누구야 너 앞에 있는 내 말씀을 붙잡고 가서 그곳을 취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발을 내디딜 때 열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가면 반드시 뭐예요?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바다 있잖아요. 열리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주님의 성교회가 열린문 교회였습니다. 상호가 열린문 교회였는데 열리다, 예바다, 열리다 이런 부분. 모든 것이 2026년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들이 다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그것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해요. 과거 완료예요. 왜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의 언어가 떨어질 때 이미 그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나는 현실에 있어.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나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해낼 때 그 현실에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발바닥으로 받는 것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2026년 한 해도 여러분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할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만히 서 있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모든 지경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전라도 갔다가 저 부산 갔다가 내가 저기 뭐 강원도 갔다가 어디 갈지도 몰라요. 내가 딸내 집으로 갔다가 아들 집으로 갔다가 우리 권사님처럼 여기 봉천동으로 갔다가 인천으로 갔다가 어디로 갈지는 몰라.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받는 땅이 다 복이 된대요. 내가 받는 땅에 이미 다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땅에 내가 기도하고 나가면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모든 것을 이루겠다. 받는 땅에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행한다면 반드시 뭐예요? 2026년 안에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주겠다고 말씀하면서도 그 땅을 뭐라 한다고 하면 발굴하는 거예요. 그 땅을 발굴하는 거예요. 발굴하는 건 뭐라 한다면 행동으로 나타내라 이런 뜻입니다. 너가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말씀만 붙잡고 있지 말고 네 말씀을 했잖아. 주었노니 했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었다니까 너가 행위로 나타내면 네 것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약속은 이미 주어졌지만 경험은 순종을 통해서 누리게 할 수 있다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모세 지도자 있잖아. 너희 가게에 매서 울고 있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모세 지도자에게 반드시 주었는데 그것이 모세가 죽었다 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도 똑같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모세 지도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지금도 행하면 너희에게 지금 현실의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광야에 멈춘 세대는 약속은 들었지만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멈춘 세대 있잖아요. 1세대들이잖아요. 그 1세대들은 뭐로 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에게 반드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받게 해주겠다 했는데 믿음으로 발을 딛지 못해서 그들은 모두가 죽고 만 것이에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이 가지 못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가장 두려운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실패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실패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도 멈춰서 있는 것이 실패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그것을 내가 멈춰 있다가 하면 그것은 바로 실패라는 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범위의 약속을 하십니다. 4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강야와 이 레바논부터 금강 유브라데스까지 해지는 편대까지 뭐가 된다?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요, 동에서 서로 지잖아요. 태양이. 하나님께서 태양을 동에서 떠서 서로 지었는데 어디다 해 뜨는 것부터 해 지는 것까지 너희 지경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라 한다면 온 땅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면, 내가 첫발 두고 행위로 행한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받는 땅을 너희에게 다 주리라 말씀하시고 계시라는.
우리 하나님은요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강해에서 레바논부터 금강유브라데스 해지는데 편대에서 해지는 것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려면 한꺼번에 다 너가 가져라 딱히 한 것이 아니고,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7 족속들이 있어요. 7 족속들을 하나하나 무찌르면서 밟을 때, 발 한 걸음 한 걸음 밟을 때 다 내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하나님 여기 있다 네가 복을 받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너가 믿음으로 행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단숨에 종구하는 신앙보다 날마다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신앙을 더 기쁘시게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순종은 여러분 미래가 많이 펼쳐져 있지만 거창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간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계획하고 이루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매 맺는 신앙으로 바꿔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열 수 있는 열쇠예요. 열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라 하지 않고 현실로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5절에는 말씀하신다면 내 평생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첫째,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육신의 질병이 대적을 하잖아요. 질병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물질들이 여러분이 대적을 하잖아요. 대적을 하니까 꼭 사람만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니까 환경, 그 다음에 뭐 저희 앞전에 옛날에도 코로나 있으면 환경, 질병, 그 다음에 경제적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속에서 여러분에게 대적이 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내 평생에, 내가 살아가는 평생에 내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대적들이 어떻게 합니다? 내 평생에 살아가는데 능히 대적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은 대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완전히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대적들을 다 없애줄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한다면 대적이 있어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다. 그 싸움은 패배를 향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겨놓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건강의 전쟁도, 물질의 전쟁도, 환경의 전쟁도, 실제적인 6.25 같은 전쟁도, 모든 인생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거는 엄청난 약속이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총회 끝나고 잠깐 와서 집에서 잠깐 뭔가 이렇게 태블릿 PC를 잠깐 보다가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 간증 스토리를 잠깐 한 편을 봤는데, 그분은 천국을 갔다 와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때 지금이야 뭐 유튜브에 핸드폰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이고 이런 그 뭐 컴퓨터가 없을 시대예요. 그렇지만 전 세계 79개 나라에서 이분의 간증을 다 듣고 놀라운
체험들을, 기적들을 맛보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다음 주에 내가 한번 그분의 간증을 잠깐 띄기로 틀어주려고 하는데, 천국에 가니까 첫째 문이 문을 딱 보니까 1500m래요. 문이 있잖아요. 우리 저 문 들어오는 문. 천국의 문이 1500m.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롯데타워 있잖아요. 저기 그 강남에 있는 롯데타워. 거기가 550m예요. 550m인가 돼요. 그 높이가 3배예요. 3배. 천국의 문이. 그래갖고 천사가 양쪽에 딱 지키고 있는데, 천사들의 우리가 날개 하면 그냥 하얀 날개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날개에 모든 빛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날개 속에가 세상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빛이 있잖아요. 날개 속에 화려함이, 그러니까는 이걸 뭘 표현을 못하는 거야. 근데 거기 가니까는 어린애, 뭐 낙태한, 뭐 이렇게 간증을 많이 해놨는데, 보니까 세상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꽃들을 이렇게 만지면 이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주 온갖 색으로 하면서 이게 죽지 않아. 이게 죽지 아니고 또 이렇게 또 하면 또 만지면 또 여기서 새로운 것이 나오고 새로운 것만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그리고 벽이 있는데 벽을 딱 만지면 벽이 음악으로 다 맡겨져. 벽이 다 맺고요. 아주 그 간증을 보면 저도 참 놀라운, 그거는 처음 봤는데 아주 그냥 놀랐습니다. 근데 그랬듯이 하나님이 계획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 거할 것을, 초소를 다 어떻게 한다? 예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전부 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을 다 지은대요. 선수 누가? 예수님께서. 근데 이 집들이 지어질 때 보니까, 거기서 나온 집들을 보니까 전부 다 뭐라 한다면 보석이야, 보석. 이 보석들이 다 지어져. 근데 그 행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 행위대로 보석이 다 만들어지는 게 집들로.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친히 그 집들을 다 만드는데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뭐로 만들까요? 모든 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평정을 내놓은 거예요. 세상은 주님의 것이에요. 이미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의 재림에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누가 극설거립니까? 아까 같은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여러분의 집을 지은 재료들이 숨어져 있어요. 가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훈련만 한 것이 아닙니다. 가게에서는 하나님께서 상급 준비를 하시고 계신 것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세상이란 가게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통치가 다 끝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포를 해야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모든 대적들을 능히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우리는 첫 발을 내딜 수 있는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핵심은 땅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겼다는 것은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미 이겨놨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따라가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말씀하시며 발을 내디다라. 내가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요단을 가르듯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내가 갈라 놓을게 이렇게 말하고 계시더라고요.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사는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같은 말씀에 3번을 반복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급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3번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을까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제시해 줬어요. 내 말씀을 붙잡고 첫 발을 내디더라. 내 말씀을 붙잡고 첫 발을 내디더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강호와 담대라 명령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강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는 극히 강해져가지고 내가 하는 대로 네가 강해져서 모든 것을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첫 발을 믿음으로 행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한 목사님이 자기는 이 말씀이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제 총회에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움 말며 놀라지 말라. 뭐라 한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2026년대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께서 뭐 한다면 우리가 함께 한대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지도 말래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놀랄 일도 없다는 게야. 이미 하나님께서 전부 다 평정해 놓고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담대함의 근거는 사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임재 안에서 그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 모든 놀라운 일, 두려운 일들을 다 평정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크고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면 성경에서 나오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O행이니까 나는 뭐 담대함이 있어, 나는 A행이니까 B행이니까 소극적이야, 담대함이 없어,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격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성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담대하면 말씀을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에 마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딱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창자에 채워져 있잖아요. 창자에 채워 있으면 두려움이 그 안에 기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새를 지탱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도, 어떠한 경험도, 결심도 아닙니다. 뭐예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2026년 한 해를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것이지 어떠한 경험과 노력과 또한 어떠한 결심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삶의 기준은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책을 주야로 뭐라고 그랬어요? 묵상. 삶의 기준이 그렇지 않들은 삶의 기준이 뭐라 한다면 주야로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지,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다 뭐라? 지켜 행하라.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행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책이 아니라 사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가 읽는 책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우리 주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는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통한 약속의 말씀이 그 길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한다? 형통하다. 여러분 2026년에 우리 여러분의 모든 저와 여러분 사람이 형통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형통은 고난이 없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형통하다니까 고난이 없고 그냥 즐거운 일, 기쁜 일만 있는 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통은 그런 것을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형통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할 때 벗어나지 않는 삶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형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론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도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2026년 한 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인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은 설명을 넘어서 우리가 뭘 해야 한다면 결단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도 내게 얘기한 것을 내가 결단하고 이제 한 발을 내딛겠습니다. 이 한 해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시작하는 모든 것에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취하로 그러고 그것을 묵상하라. 길이 보이기 때문에 가리고 힘들 때 두려울 때 올해도 살아가면 평탄한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보래.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형통함이 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 것을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가라,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했던 것처럼 올 한해 2026년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생계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